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와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 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멸망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토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살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엽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여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구멍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마무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전하겠습니다. 김문식 박사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오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숨을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은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공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보세요. 성공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끄고 여건 켜놨지. 여건을 끄면 안 돼. 추워도 추운 사람이 알아서. 자, 오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다른 사건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인간의 힘을 많이 쏟아부은 이런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1분 만에 전쟁 무기가 3억 5천만 원씩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1분 만에 얼마? 전쟁 무기가 전 세계에 1분 만에 3억 5천만 원씩 전쟁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 중에 머리 딱 기억되는 사람들이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이순신, 할렐루야. 김보영 장로가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장군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이름을 들친 이런 사람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확장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위대한 와 가장 이름 있는, 지금도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도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제일 많아요. 다른 어떤 왕보다도 전쟁을 많이 친구하니 바로 이 다윗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제가 한테 막 그 심취해가지고 쫙 한번 읽어봤는데 완전히 전쟁의 역사. 중국의 역사는 완벽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그냥 눈 뜨면 전쟁이. 나라가 여러 나라 나눠져가지고 이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계속 그게 중국의 역사. 오늘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그 전쟁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많은 전쟁도 있었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첫 전쟁입니다. BC 2082년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대충 날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름이 가나안 남북 전쟁입니다. 왜 가나안 남북 전쟁? 북쪽에 4개 연합하고 남쪽에 5개 연합하고 이 남북 연합이 한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인데,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당시에 시나리와 남바라와 엘라살과 아리오와
엘람은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북쪽의 4개 왕이죠. 이 대표가 바로 그들라오멜입니다. 그 다음에 2절요. 시작. 소왕 베라와 고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고임왕 세베델과 엘라왕 소알과 싸우니라. 대표가 소돔 왕. 소돔이 대표되고 또 북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대표되는 이런 연합군이 싸우는데 원래 이 북쪽은 굉장히 땅이 광활하고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남쪽에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그 5개 부족 국가죠. 이런 부족 국가를 이분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 사람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13년째부터는 안 섬겼어요. 조공도 안 바치고 막 같이 막 한바 떠자야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14년째에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4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리고 남쪽으로 쳐내려옵니다. 이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 이 5 나라를 싹 없애버리고 다시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남쪽 나라로 쳐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전쟁,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안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로 마귀와 싸워야 돼. 또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 어제 저녁에 제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눈을 살짝 감았는데 막 자버렸어. 자버리라니까 1시간 넘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돼. 자신과 싸우는 이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 한번 가나안 땅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로 연합. 아멘. 시작. 연합. 한 연구에 의하면 1480년에서 1965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전 세계의 큰 전쟁들이죠. 무려 308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국제전이 152개, 또 제국주의 전쟁,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지배해버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이 제국주의 전쟁이 한 70차례, 그리고 시민전쟁이 86차례, 그렇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의 규모도 약소국 간의 이 다툼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이 전쟁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세계사 배워보니까 30년 전쟁, 100년 전쟁, 또 뭐 7년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무수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이 막 말을 타고 막 온 유럽을 전쟁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나폴레옹을 싹 시비를 내버리잖아요. 거기다 1차 세계대전, 이때는 온 세계가 양분돼가지고 전쟁을 치러. 2차 세계대전은 그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세계연합과 그리고 온 세계가 또 나누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런 전쟁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란 이 4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가 같이 연합돼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할 때에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가나안 남북 전쟁은 이 지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메리카
보임, 엘라사, 시날, 엘라 이 굉장히 방대한 요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쪽에 있는 나라 4개 나라 연합하고 요 지금 여기가 원래 사해 바다예요. 이 사해가 그 소돔 고무라가 이게 유황불로 멸망되기 전이죠. 이 소돔 고무라 그 다음에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런 나라들 이게 지금 연합이잖아요. 위에 4개가 연합하고 밑에 5개가 연합한 이런 전쟁이 바로 가나안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연합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반드시 연합을 해야 안 하면은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 여러분 전 세계 외교사에 남아있는 아주 기적 같은 외교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외교사가 인정을 해요. 6.25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든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조약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 국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미 한 7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막 세 발의 피해요, 세 발의 피.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나라. 그런데 미국하고 상호 방위조약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국이 힘들면 누가 도와주고? 말이 되는 소리.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게 외교 그 협정이에요. 이제 한국이 힘들면 누가 도와주고? 그거야 당연하지. 그거는 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미국이 힘들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요, 사실은 1년 걸쳐서 한 번씩 반드시 전쟁이 났는데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38선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미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 그리고 유엔 연합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약에 총을 쏘면 남한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쏘는 거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북한 하루아침에 박살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군 철수하라 썼는데 그런 걸 저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걸 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제2의 6.25 금방 일어납니다. 공산주의는요, 세계를 적화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이 꿈을 포기하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국에 있던 돈, 외국 투자들이 싹 다 빼가버립니다. 이 위험한 나라에 왜 돈을 갖다 짱박하는 다 빼가 한국 경제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미국이 던던하게 받쳐 웃으니까 마음껏 투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미군 철수하고 정신 나간 놈들이 이게 연합이야. 이런 연합이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연합을 잘 해요. 네. 성도의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랑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서 올려요. 아멘. 시작.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하여 세례와 합하고
죽음과 합하고 부활과 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과 딱 합쳐버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약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과 나를 합쳐버리면 얼마나 강한 자가 되겠어요. 에베소 5장 18절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마음과 하는 것이 성령과 연합하라 이 말. 술과 연합하지 말고. 누구랑 연합해요? 성령과 연합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연합할 때에 정말로 강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견수가 공부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연합해야 돼요.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장로님과 하나가 되고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데 여기에서 이겨내려고 그러면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 세력의 제어입니다. 아멘. 시작. 연합 세력의 제어.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과 북쪽 연합군이 이제 소돔왕을 이 5개 연합군을 치려고 내려오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쳐냅니다. 한번 더 가요. 시작. 제13년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 밤에서 수수족속을 사회 내려가면서 엠족속을 치고 보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리시마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지도 한번 해보세요. 요 보면은 요 위에서 북쪽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맨 먼저 누구를 쳐요? 아스드로 가르나임의 누구? 읽어봐요. 러버죠. 그 다음에 무슨 어느 나라? 함. 무슨 족속? 수스. 그 다음에 사백이라나임의 M 족속. 그리고 이렇게 우회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요 세일산, 요 에돔 족속이 살죠. 그리고 엘바란이 요 황해가 저 위에 꼭대기 보면 엘바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쪽에 이렇게 되는데 엘바란 전쟁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엠미스바드에서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 그리고 시딘골짜리.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 다시 말해서 이 5개 나라가 전쟁을 치려고 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니까 이 나라 할 것 없이 뭔가 불안해가지고 남쪽과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쪽과 연합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엘라만 그다울람이 내려오다가 하나씩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씩 없애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딘 골짜기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 5개 부족과 함께 한판 전쟁을 벌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 집중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중의 원리.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탄탄한 성벽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냐면 한 곳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답니다. 다른 쪽으로 우르르르 갔다가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두 부대는요 그냥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우르르르 보내고 그리고 3분의 1은 계속 한 곳만. 그럼 저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에도 방비해야 되고 또 이쪽도 막 이거 들어오지 마. 여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쪽만 계속해서 딱 3분의 1 거기만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다 무너뜨린다. 네. 징기스칸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류 역사에 가장 넓은 땅을 가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참 러시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리 저번에 지탄이 갔는데 어디에요? 키르기스탄이요. 그 위에까지 싹 점령한다. 저 유럽도 입구까지. 네. 어마어마한 그 집중해서 한국만 계속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 전략하고 징기스칸 전략이 똑같아요. 한국만 옛날에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무슨 족속? 러바 족속, 그 다음에 수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엘바라, 아말렉, 아모리 족속 싹 쳐내야 시킨 골짜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삶의 곁다리들을 쳐내야 돼요. 곁다리가 아니고 곁다리. 곁다리가 뭐예요? 내 인생에 쓸데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거 탁탁 쳐내야 돼. 탁탁 잘라내야 돼. 탁탁 전복을 해버려야 돼. 이건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집중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갖 곁다리 다 붙어가지고서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어? 끊을 건 끊어버려야 돼. 짤 건 잘라버려야 돼. 없앨 건 없애버려야 돼. 어떤 남편이 교회를 왔길래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이제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춤도 끊으세요. 여자도 끊으세요. 친구들도 끊으세요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그런 거 다 못 끊겠으니까 교회를 끊으란다. 네? 교회를 끊지 말고 그래도 그런 거 끊어야 돼요. 왜 교회를 끊기면 끊을 거 끊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집중합니다. 집중. 사람이 집중해야지 뭐도 될 것 아니에요. 막 그냥 온데 그냥 막 다 같은 놈을 다 넓혀놓고 뭘 어떻게 하겠대요. 그런 사람이 뭐 세상에 하는 거 봤어요? 우리 강윤자 권사님이 저한테 계시는데 저분 삼촌이 강성각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틀림없이 아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낼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 때 1950년도에 순교를 당하셨죠. 네. 이분이요, 그 집중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 거두어주는 이 모습이 이분이 연세대를 나왔거든요. 그때는 연희 전문학교인가요? 네? 하여튼 그 연세대를 나오시고 실은 김동길 교수가 이분을 엄청나게 존경하더라고요. 김동길 교수가 존경할 정도 같은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김동길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집중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 끝까지 해내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이분이 강민자 원사님이 오는 바람에 제가 처음으로 그 책이 나와요. 했어요. 사람이 집중을 해야지. 복잡하면 여보니 저도 있고. 어제 내가 설교 중간에 아니 목사가 기도하러 올라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잠을 자? 이런 생각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까? 끊을 건 끊어야 돼. 자,
자를 건 잘라야 돼. 아니면 아니거든. 이건 맞추고 오만 거 딱대리 걸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실력을 다 좀 잘라버리지. 다 좀 없애버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세상이 안 뒤는 그거 잘라내도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그냥 할 일만 쫙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할렐루야.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오. 하나님 오 하나님 뭘 찾을 겁니까? 뭐 돈 찾는다고 돈이 생기나요? 그냥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실력도 다 잘라버리고 아멘. 다 좀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다 줍니다. 다 줘. 필요한 거 다 주고요.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걸 전부 다 잘라야 돼. 다 끊어버려. 집중해버려. 연합 세력을 제거해버려. 세 번째,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시작.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입니까? 8절에 10절 하면 시작.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도마 왕과 스보림 왕과 벨라고 수아리 왕이 나와서 시딤돌 자리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신을 쳤더니 벨라만 그돌라멜과 고이만 디달과 시날람 아므라벨과 엘라살람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습니다. 시딤돌 자리에는 역청 부대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 시딤골짜기에 뭐가 많았어요?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역청구덩이. 성경에 보면 역청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동지방이라서 그래요. 이 역청이 뭐냐면은 아스팔트를 말해요. 아스팔트. 요즘 밖에 아스팔트 있죠? 이게 역청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다 절발되고 볶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가 나요. 기름 찌꺼기가 뭐예요? 이게 아스팔트고 이게 역청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왜 그들라오멜이 이 밑을 해가지고 지도 아까 봤는데 뭐예요? 지도 그 앞에 있죠. 요거 여기 봤어. 이래 내려와서 빙 돌아가지고 요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가려고 이 지형 지구를 이용하는 그 여기 가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나중에요 이 폐장병들이 그거가 다 빠져버립니다. 역성부터 여기 빠져버리면 이게 어떤 거는 큰 거는요 35m 넓이다. 상당히 넓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35m, 20m 이런 게 막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또 이 깊이가 5m입니다. 5m.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요. 너 알죠? 너. 이게 늪이에요. 역청 너. 그러니까 이 지금 그돌라오멜이 이 지형지구를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러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나의 IQ, 나의 EQ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한번 어떻게 잘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승리해야 세상이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가야 교회 망해버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가 이겨야 돼요. 교회가 이기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왕 조지 1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죠. 바로 핸델이라는 사람. 이 핸델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너무 작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핸델이 조지 1세가 자기를 귀하게 읽으니까 이분이 취임식 할 때에 이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냐면 수상곡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 리듬이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네.
이 수상곡이라는 조지 1세의 취임식 때 불렀던 그런 노래.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죠. 그렇죠. 이 대선 노래하니 KBS 1급에 텔레비전 나오니 자주 나와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예, 그만 보세요. 이게 수상곡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영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클래식 음악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때로는 아마 텔레비전 어딘가 틀리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일기예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거 시작할 때든지 딱 틀어보면 이 리듬이 촥 나오는데 아주 대단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 취임식장에서 조지 1세가 3번을 연주하게 합니다. 몇 번을? 3번. 이게 1시간짜리 나중에 쭉 넘어가다 보면 이 수상곡 시리즈거든요. 그랬는데 이 왕이 너무 팬들이 좋아가지고 막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래 하니까 팬들이 막 마음껏 작곡을 하는데 어느 날 작곡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메시아라는 곡을 씁니다. 메시아라는 곡이 120분짜리 곡인데 그 메시아 곡 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나 잘 아는 곡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수상곡도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핸델이 그때부터는 세상 노래를 안 썼어요. 세상 곡을 일체 곡을 안 썼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 메시아를 쓰고 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있었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처음에 이 연주할 때에 그게 제임스 1세가 처음 찍어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딱 시작하는데 처음에 딱 듣고서 제임스 1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니까 뒤에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할렐루야를 누가 연주를 하면 반드시 객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봐, 이 화면을 통해. 근데 화면 커서 아주 좋네. 이 화면은 우리 신기훈 집사님이 제공한 겁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지. 이거 안 하고 내 밥 벌어먹고 내 인생 살아가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기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한 푼 벌어먹으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내 EQ, IQ,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 내 재능 이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을 12절까지만 보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고발을 했죠. 뭔 고발을 했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누가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니까 지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지도 똑같은 앞에 아까 내준 거 지도. 요거. 네. 아브라함 요 살았거든요. 헤브론 마무리 이쪽에. 이 조카 롯이 잡혀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길린 318명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이 연합군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쫓아서 그 추격해서 올라갔어. 네.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거든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도 찾고 재물도 찾고 포로로 잡혀간 분들 전부 다 끌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능했을까? 이 군사가 318명, 근데 위에는 4개국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땅 봤죠. 그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거기에 살던 그 군사들을 쫓아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계획을 내 손에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 아브라함이 성전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마중을 나갔냐면 살레막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마중을 나갔을 분이 하는 소리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318명 보험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승리하기 어렵죠. 그 어마어마한 군사, 아니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키고 양양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성령가를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문제거든요. 멜기세덱, 멜기 하면은 왕이에요. 세덱 하면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의 왕. 우리 히브리서인 최장 1절에 3절 알고 있어요. 한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 그 다음은 살렘 왕이, 또 평강의 왕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지정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지성, 내 가진 것 이것으로 승부를 걸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싸울 때도, 내가 세상과 싸울 때도, 내가 내 자신과 싸울 때도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살이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전쟁사를 우리가 겪어가지만 그날의 전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기도 하시고 나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전쟁을 치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젖혀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사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문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